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오순절 설교, 즉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건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부탁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며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물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한 120명 정도의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이 한 10여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한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도중에 이제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세우죠. 드디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지고 각기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 2장 초반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하죠.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만 이렇게 담대해진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담대해졌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말할 것이니까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죠. 때가 제3신이 우리 시간으로는 더하기 6을 더하면 9시 아침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설명해 나가죠. 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죠. 전에는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었지요. 문을 걸어 잠그고 죽을까봐, 잡힐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베드로야 평안하라, 제자들아 평안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웠고 근심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신 후에는 성령 충만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담대해졌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자, 유대인 시간과 우리의 시간 계산법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닭이 울 때에, 닭은 아침에 주로 울잖아요. 해 뜨면. 유대인 시간은 오전 1시부터 오전 4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7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계절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저물 때는 유대인 시간으로 오후 10시, 밤중이라 말하면 오후 10시부터 1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뭐 제3시라고 말했는데 우리 시간에
6을 더하면 9시에요. 9시.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이 사실은 선지자 요엘, 구약에서 나온 선지자 요엘이 이미 예언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자, 자녀들도 예언, 남종과 여종도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기적과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 불, 연기가 나리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심판 때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 뭐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요엘서 있죠. 구약에 부드엘의 아들로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엘이 예언한 것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인용했죠.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은 제자들이 술 취해서 된 게 아니라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저거 뭐야 하면서 쟤들 술 취했는가 봐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봤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아니다는 거죠.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다. 때가 되면 성령이 역사해서 젊은이들과 종들은 예언한다. 이 예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 없는 늙은이들은 소망을 갖게 되고 또한 젊은이들은 꿈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도 일어날 것을 예언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까? 주여 하고 한번 부르짖는 걸 말할까?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기서 부르다는 의미는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인격적인 관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또 첨가돼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주여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사랑해 말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 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행동이 보여줘야 되고 미안해 라고 할 때도 미안한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그 반성의 의미가 있어야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뜻은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날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설교한 내용을 오늘 전반부만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제 담대해져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이 성령이 역사한 것은 너희가 보는 것처럼 술 취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것처럼 예언한 대로 성령이 임하신 거고, 또 앞으로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